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드디어 보아스는 룻을 그의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즉 그녀와 동침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인의 사고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기에 룻기 기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익숙한 표현이죠.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들을 받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여호와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았다라고 한 이것도 결국 여자의 후손과 연결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데 이것과 연결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을 낳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로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은 생명의 회복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대를 이어갈 자가 없어서 정말 죽은 자와 같았던 그 나오미의 가정이 그 아이를 인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올 때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치셔서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하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했던 나오미가 이제 그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가문이 끊어져서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손자를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는 두 아들을 먼저 불러가심으로 자기를 징계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는 이 아이를 자신의 가슴에 품게 하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은 그 아이를 7 아들보다 귀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낳은 자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룻을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 이 여인들이 얼마나 룻을 칭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이 여인들도 룻이 자기 고국을 떠나온 이야기며 또 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룻의 헷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모두 듣고 알았기에 이렇게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모처럼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나오미에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당시 이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아이를 낳은 어미가 이름을 짓든지 어머니가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웃들도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섬기다, 봉양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뜻의 아바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 아이가 할머니 나오미를 봉양할 아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룻기 저자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룻기 저자는 이 다음에 이어질 족보에 앞서서 오벳이 그 족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먼저 밝힘으로써 룻기를 기록한 목적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룻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 룻기가 기록된 그 시기가 다윗이 왕이 있을 때였을 것으로 우리가 처음에 추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처럼 이 룻기를 기록한 목적은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야심 때문에, 개인적인 야심으로 그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다윗의 조상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묘한 방식으로 섭리하신 그런 결과로 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오벳과 이 다윗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통해 룻기의 기록의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10대의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베레스는 어제도 살핀 대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나온 유다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자손이어서 유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 베레스에서 시작된 이유도 바로 여기죠. 이 베레스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나온 유다의 아들인 것처럼 오벳 역시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베레스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미나답은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내의 친정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나손은 암미나답의 아들이면서 아론의 처남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내의 오빠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출애굽 때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그때 각 지파의 대표가 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손은 출애굽 당시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손의 아들이 살몬인데 이 살몬은 여호수아 때 이 여리고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입니다.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출애굽 당시까지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이렇게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낳고 그 다음이 이세, 그 다음이 다윗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룻의 결말은 이렇게 룻이 이방 여인이면서 과부였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이 다윗과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로 치자면 해피엔딩이죠. 근데 그 해피엔딩의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은 처음에도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결코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룻이 모압 여인인데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 둘째 딸 사이에서 낳은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아들이 모압이란 말이죠. 큰 딸에게서는 암몬 족속이, 둘째 딸 사이에서는 모압 족속이 나왔는데 그런 출신이 모압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홀대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회중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여인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그녀의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의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룻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모든 신자들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후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맞은 이 결말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룻이 이렇게 신자에 비유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이 장면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신자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즉 신자가 아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결혼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 율법의 통제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는 결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미 결혼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완전히 100% 완전히 일치하는 예화는 비유는 아니지만 로마서 7장에서 사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가서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의 목적은 그냥 결혼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장차 이 룻과 보아스의 이 관계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아주 예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맺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그런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편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을 한다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런 다윗 가문과 또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그 조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 이 사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속사의 놀라운 섭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 여인인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인류 전체를 향해서 그 구원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인종이나 신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면서 과부였던 여인이 이 계보로 다윗의 족보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조상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이 세 존재는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완전히 소외된 그런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룻은 그래서 이방인이죠.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평가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결국은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린단 말이죠. 나오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방인을 불신자를 또 가리킨다라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떠나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돌아온 그런 여인을 또 그런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오미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와서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던 나오미의 이 결말을 보십시오. 그녀가 이렇게 봉양자를 얻는 그런 복을 누린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룻과 이 나오미 결국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들이 누린 그 복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룻이 나오미가 여호와께 그렇게 피했을 때 이런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돌아서 감찰하시면서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아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나오미가 그 하나님께 피한 결과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그들의 생각 밖의 것들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인 루시,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나오미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피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 룻기의 결말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이 룻기 1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피했을 때 그들이 우리야 이제 이미 이 결말을 알고 있지만 그 룻이나 나오미가 1장의 상황이 있을 때 4장의 상황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고 그 결말은 4장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자비로 대하시는가를 이 두 사람의 결말을 통해 다시금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께 피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정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겠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피한 결과가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